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손 마른 자, 병 걸린 자죠. 한쪽 손이 완전히 말라 있어요. 희한한 희귀병입니다. 그래서 손 마른 자를 옆에다 딱 세워놨어요, 입구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지금 살펴보는 중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바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해서 재판장에 세울 그런 욕심으로 지금 이렇게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너무나 쉽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 쉽고 어렵냐?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다 믿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신데,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내 말에 설득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이 전에는 뭐였었냐면 마귀 소속이었잖아요. 지옥 백성이었었어요. 멸망의 백성이었었는데 늘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어느 날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는 내 노력이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1%가 아니에요. 0.0001%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절에간에 가서 108배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수행을 해가면서 막 고난을 해가면서 이렇게 구원을 얻을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서 거기에 완전히 경직된 마음과 그리고 율법으로 인하여 참된 의미를 놓쳐버린 그들을 깨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우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손 마른 사람이 있음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서 지금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을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란 듯이 손 마른 사람을 손을 내밀라 하셔서 그 손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복음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잘못하신 분이시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비판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적 관점으로 보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와서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그것도 당연하지만 안식일의 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쁘구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구나, 이 기쁨을 누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율법적으로 네가 예배를 왔니 안 왔니, 예배를 드리면서 네가 어떻게 했니 안 했니,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율법의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데를 이끄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축복하셨구나, 내 노력은 이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뭐 배달하는 그런 배달이 아니고 그게 밝다라는 뜻이에요. 밝은 민족, 배달 민족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는 유목 민족이 근간이에요. 우리가 유목 민족이에요. 정착 민족이면서 유목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목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소통이 빨라요. 이 동측 끝인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져 있었냐면 저 몽골을 지나서 유라시아를 지나서 저 아랍까지, 아랍을 지나서 이집트까지 전부 유목 민족이에요. 그 길이 소통했어요. 그래서 고대에 저 메소포타미아 그 함무라비 법전하고 우리 옛날에 고조선 때 그 법을 보면 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도둑질하면 손목을 잘라, 그리고 뭐 했을 때는 뭐 곡물로 몇 배를 배상을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놀랍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유목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빼앗고 하는 게 유목민들의 특징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한테도 그런 피가 흘러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일본까지 갔어요. 일본 민족의 그 피가 우리와 한 80%가 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가장 일본 하면 생각나는 게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왜구가 있었잖아요. 왜구. 근데 왜구는 고려 말에 등장해요. 그 전엔 뭐가 있었냐면 신라구가 있었어요. 구라는 게 이제 약탈하다 뭐 이런 사람들 하는 그 해적 뭐 그 산적 뭐 이런 뜻이죠. 신라구가 있었고 백제구가 있었고 고려구가 있었고 가야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그것을 이제 약탈하고 뭐 이렇게 가져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있었지만 침략하는 문화가, 우리만 그랬느냐? 여진구가 있었고 몽골구가 있었어요. 그 여몽연합군, 그 고려와 몽골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일본 침략해서 뺏어오는 그런 연합군이잖아요. 그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잔인하고 약탈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나무끝 탈취하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냐면 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목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법이 일찍부터 정착이 된 거예요. 법. 나무걸 탈취해 오면 곡물로 몇 배를 더 이렇게 해주는 보상하는 문화가 있고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정착이 되면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법이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 걸 가져오는 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법의 목적은 죄를 짓지 말고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던 멸망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재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내가 운명에 매여서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목적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분이 직접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본인이 다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게 신약 아닙니까?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 아닙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게 몽학 선생 아닙니까?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율법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가 사단에 매여서 운명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내 운명이 왜 이런지 하면서 늘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완전히 왜곡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날인데,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그리고 안식일 날은 생명을 살리는 날인데 오히려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날로, 비판하는 날로 그것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 합니다. 이 법은 사람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게 서기관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내게 주신 거구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선 그 사람을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가 있다 이 얘기예요. 큰 문제가 온다 이 뜻이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더 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실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고
또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멸망 가운데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를 전해내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 봐야 돼요. 나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은가? 그 율법의 잣대를 딱 대놓고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해서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은 남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잣대를 나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의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신데 어떻게 율법의 완성자이시냐? 오늘 손 마른 사람을 고치세요. 왜 율법의 완성이냐면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법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주역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난주에 의사 예를 들었잖아요. 의사가 믿는 사람이야.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예배를 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이제 딱 성경책을 딱 들고 옆에 끼고 걸어가는데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막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구나. 안타깝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나는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하면서 그냥 와야 되겠어요? 아니면 너무나 급하니까 이 사람 생명부터 살려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오늘 정말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앞에 보는 앞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형식에 갇혀있는 바리새인들을, 이들의 영혼들을 향한 바로 구원의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잖아요. 지금 고발하려고 지금 눈 뜨고 시퍼렇게 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안경 벗으면 눈이 시퍼런데 지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지금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행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에 묶여서 죄의 종로로 해왔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지옥 백성에 속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지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쁨과 감사함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오면서 혹시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부담이 되십니까? 거기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참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근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은 일요일이 주일인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주님의 날이에요. 일주일 내내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안식이잖아요. 오늘 참 안식을 누리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행위가 있었냐면 마음이 완고하고 어두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았어요.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지? 지금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고 지금 우리는 믿고 있는데 지금 저 예수는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정반대다. 그래서 저 이단 예수쟁이를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일까?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이 칼빈 신학의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행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는데, 죽은 자였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이 살아남은 내 노력이 이만큼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행위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위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은 그분이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정죄 아래 놓여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오늘 믿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행복을 누리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것도 믿음의 행위이지만 이 믿음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포옹하고 같이 떡을 떼면서 나누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자 도와주고 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저 위에 좀 올라가면 구제하는 교회에 있어요. 거기는 그 일주일에 2번 점심 식사를 동네 사람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밥을 퍼줍니다. 그것도 구제하는 사역도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나 더 큰 믿음의 행위는 뭐냐면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더 큰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은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행함은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기쁨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선한 일들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마땅한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넘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우리가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가 6일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축복되게 하시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주시사 6일 동안에 늘 안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